참 예수님,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인생에서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제가 강론 때도 수차례 물었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교리문답 첫 번째죠. 왜 신앙생활을 해요?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는다면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이 지상의 나그네 순례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지복직관, 하느님을 우리 눈으로 뵙는 것, 그분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 이 지상의 괴로움, 슬픔, 고통, 병고, 악의 문제 안에서 많은 우리는 슬픔을 누리지만 마지막 날 그분 안에선 더 이상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겁니다. 그렇게 잠시 지나가는 이 지상의 삶의 어려움을, 그 십자가를 우리는 기꺼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한 우리 이 지상 안에서의 잠시 찰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안락한 삶이나 어떤 권력을 추구하거나 어떤 야망을 꿈꾼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 주님을 닮아서 겸손함을 배우는 것, 또 순명의 삶을 사는 것, 그럼으로써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는 애덕의 삶을 삶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삶에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스승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두 제자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약속됐던 구약의 메시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들었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싶어 했고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자주 우리의 삶 안에 모시고 읽고 되새기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보아라, 나와 함께 묵으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두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자 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며 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안드레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복음의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 사도이다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두 사람은 하룻밤 주님과 지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슨 말씀을 들었을지 우리는 요한의 복음서의 머리글과 요한 1서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또 요한 1서 1장 1에서 2절에서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참된 메시아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문 안드레아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는 놀라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처음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스승님, 어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존경할 수 있는 인간적인 스승님 정도로 첫 호칭을 불렀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형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랍비를 만났소라고 해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어느 정도의 스승님으로 여겼던 이 안드레아가 메시아로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과 기쁨이 들어차 있습니다. 안드레아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곧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믿음은 기쁨의 등불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비추어주는 등불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줄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을 꺾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같이 신약의 성모 마리아처럼 나의 삶 속에 고통과 시련 또한 하느님의 뜻을 찾기 어려운 그 한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외적인 요인을 떠나 내 안에 하느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등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사도가 기쁨과 확신에 차서 자기 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 등불을 밝히 들고 가장 친한 형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빛으로 모든 이들을 비추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케파라고 바꿔주신 일도 베드로 사도의 인생이 이제는 그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적 지상의 이름으로 태어난 것 넘어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렴풋하게 바라보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그분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 순간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감사와 찬미를 끊임없이 드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의 삶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 구원을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새 생명과 새 인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 쪽에서도 능동적으로 새로워지려는 적극적 삶의 노력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머무르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맞들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 깊이 머물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우리는 보고 맞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성체는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의 신비이고 이 교회의 이 사랑의 정점,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살아간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의 성사 안에서 우리가 늘 가장 자주 접하고 있고 이 미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체, 그 성체에 대한 신심을 우리는 늘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시켜주는 것,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사랑의 신비 성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체 조배를 통해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치유하는 힘을 쏟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체 조배와 함께 또한 성체 성사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큰 사랑의 은총, 그것을 맛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알퐁소 성인은 하루 15분의 성체 조배로 다른 여러 가지 신심 행위를 24시간 하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힘을 주어 가르쳤습니다. 다른 신심 행위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준성사로서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은총을 얻는 다양한 수단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짧지만 더 큰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꾸준히 성체 앞에 나아가는 영혼은 많은 은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성체 조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매일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보냅니까? 하루에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불필요한 것들, 저 역시도 고백하지만 스마트폰 한번 잡으면 불필요한 영상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TV 한번 키면 쓸데기 없는 세상의 시시껄렁한 얘기들,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재미를 들여서 궁금해하며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하느님의 자리는 뒤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번 성가정 추결 때도 말씀드렸지만 TV, 이런 스마트폰,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의 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소중한 선물 가운데 대부분을, 그 소중한 선물을 버리거나 낭비하거나 헛되이 보내는데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아니 적어도 30분이라도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와서 보아라, 나와 함께 성체 앞에 머물러라 라는 주님의 초대로 들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자비, 평화, 온유, 기쁨, 희망,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점점 맛들여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성체조배의 기쁨을 누리긴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것들에 더 길들여질수록 그 시간은 더욱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성체 앞에 머물 때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쟁취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을 얻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욕심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그 안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무슨 어떤 은총을 찾거나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마지막 날 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이 조용한 성당 앞에서, 감실 앞에서, 수천 년의 역사 안에서, 그 추운 방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찾는 영혼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당신 안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시려는 아버지의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